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이 말을 참으로 자주 씁니다. 이 복잡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간단히 이 말의 의미를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예수님께서 무슨 생각으로 사셨는지 예수님을 이해하려고 해야 합니다. 다들 보통 말이에요. 예수님을 이해하려고 생각을 별로 안 해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는다 그럽니다. 그건 뭡니까?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예수님에 대한 관념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 자기 생각을 믿는다 이 말입니다. 교회 다니면서 생겨난 관념이 있습니다. 한편으로 살면서 그렇게 만들어지고 굳은 그 관념을 믿습니다. 이것 가지고 예수를 믿는다 그러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예수님께서는 그런 고정관념이 아니다 이거예요. 제가 이 관념이란 말을 자주 씁니다. 별말 아니에요. 생각이에요. 볼관자, 생각 염자입니다. 내가 어떻게 보는가,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생각을 믿어야 할 텐데 내 생각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내 생각을 믿는다 이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것은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이었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처럼 대부분은 예수님에 대한 자기 생각, 자기 관념을 믿습니다. 살면서, 한편으로 교회 다니면서 어떻게 생각이 생겨나서 굳어진 그 생각을 믿으면서 그것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성경이 왜 있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고쳐주려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성경을 우리가 읽습니다. 성경을 이해하겠다 해서 읽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고정관념이라는 잣대를 들어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해하기로 작정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그 주변 것으로 신앙을 대체해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은 그 말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당신 예수를 믿는 게 뭐냐? 그러면 뭐라고 하고요? 아니 내가 교회 안 빠지고 다니고 교회도 내가 맡은 일 충실히 잘하고 믿음으로 하고 교회 활동, 선교 활동, 기도 모임 하나도 안 빠진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그건 정답은 아니지요. 주변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그 주변 것. 이것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을 설명하려고 해요. 한마디로 교회에 열심히 다님으로 거기서 얻는 만족이 있습니다. 그것으로서 자기가 신앙이 좋다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상 삶이 달라진 게 없어요. 조금 더 살고 더 잘 살고 하는 것은 있겠지만 크게 달라진 건 없어요. 그런 것은 신앙이라기보다도 세상을 사는 또 다른 방식일 뿐입니다. 모든 문제가 여전히 그대로 있어요. 가족 문제든 무슨 사는데 문제가 생기면 어쩝니까? 막 변명하기가 급급해요. 그래서 이래서 이랬다 저래서 저랬다 그럽니다. 그냥 그건 변명이에요. 그러면서 그것을 신앙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 거 자 보세요. 어떤 신앙에 아주 열심히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충분히 상상할 거예요. 근데 자녀가 생각지 못한 일을 저질렀든지 잘못 빠졌든지 어려움을 겪든지 그래요. 그러니까 코가 석자나 빠졌습니다. 그럼 뭐라 합니까? 교회는 계속 다녀야겠으니까 하나님께서 어째서 어쨌다 하고 묻지도 답하지도 않은 말을 자기 스스로 변명을 만들어서 돌파구를 찾아요. 이 수준이란 얘기예요. 그런지 저런지 모르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기독교는요, 영생, 곧 영원한 삶을 말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 이번 주 똑같이 예배를 시작하면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먼저 말씀드렸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 누굽니까? 죽었다 깨어나도 예수님 아닙니까? 이는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삶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랬어요. 이걸 복음 중에 복음이라 그럽니다. 다 압니다. 다 외워요. 그러면 이게 목표여야 해요. 영생을 내가 어떻게 이해하든지 간에 삶의 목표가 이 세상을 내가 사는 이유가 영원한 삶이 아니면 그건 기독신앙이 아니에요. 근데 과연 그것을 목표로 삼고 있는가 이 말이지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영원한 삶으로 인도하시려고 그 어떤 삶을 사셨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당장은 내가 그걸 이해 못해도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 사역을 곧 앞두고 제자에게요. 제자들은 이 당시 상황에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님께서 그냥 죽으시겠다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유언의 각밖에 들었단 말입니다. 다시 살아난다는 말씀을 하셨지만 깨닫지는 못했거든요. 그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다. 호도스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진리다. 알레데이아다. 그러니까 내가 가는 길 그대로 가면 아버지께로 가는 사실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생명이다. 그러니까 진리다 생명이다. 이 번역이 틀린 것은 아닌데 좀 오해하기 십상이에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생명이다. 조회다. 삶이다. 사는 것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뒤에 다시 살아나는 것은 내버려 두고요. 이 말씀을 하시는 상황을 이해 못했으니까요. 내버려 두고 죽는 것이 사는 것이다. 이거란 말이에요. 아버지께로 가겠다 그러셨습니다. 그 말씀을 하신 당시 시점에서 그 말씀이 뜻하는 바는 누가 보더라도 십자가에 달려 죽겠다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그러셨단 말이죠. 따라서 예수님은 십자가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어떤 복도, 복은 좋은 것이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어떤 복도 십자가 앞에서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어떤 분이 있습니다. 그분에게 십자가는 과연 무엇이었는가? 이렇게 따져봐야 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한 인물이 있는데 십자가는 뭐냐? 그에게 주어진 삶의 현실이다 이 말이에요. 어째서 그게 영생이냐? 그건 계속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말이에요. 그분은 무엇을 근거로 도대체 믿는 구석이 뭐기에 십자가를 받아들였을까? 이렇게 이해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니까 당연히 십자가를 져야 한다? 이러면 이해하고 싶은 생각이 없다 이 말이에요. 밑도 끝도 없이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렇게 말하면요. 답은 맞아요. 하지만 이해는 못한 겁니다.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내가 사는 이 삶에서 그 능력을, 십자가의 능력을 실현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나사렛 예수라는 분이 무슨 근거로 십자가를 받아들이셨을까? 이 문제를 이해해야 답이 나옵니다. 무슨 근거였습니까? 아버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라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삶에서 하나님을 당신의 아버지로 인식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어떤 분입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섭리하고 계시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런 당신 앞에 십자가가 턱 놓여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그리하신 거예요. 내 마음에 들든 들지 않든 이건 두 번째 문제예요. 왜 십자가냐? 이런 이해는 다른 문제입니다. 복음서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삶이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여러 말씀도 하셨고, 사람을 어떻게 지그시 바라보는 그런 것도 우리가 느낄 수가 있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요, 왜 하필이면 나만 십자가냐, 왜 내가 십자가를 져야 하느냐, 이렇게 하나님께 대든 적 있습니까? 고민한 적 있습니까? 없었어요. 응당 져야 하는 것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어째서 그러셨겠습니까? 우리는 내 삶에 내가 모르는 고난이 닥치면 어떻게 말합니까?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있는가? 이러지 않습니까? 물론 이해는 하면서 어느 상황은 이해를 해요. 하면서도 나보다 못한 사람들은 다 잘 먹고 잘 사는데 왜 나만 이러냐? 내가 교회를 다녀도 최고로 잘했단 말은 못하겠지만 남 못지않게 잘 다니고 했는데 왜 나만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하는가? 이러지 않습니까? 예수님께는 그런 게 없었어요. 보세요. 자연인으로 보시라 이 말이에요. 우리 신앙은 바로 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식하고 계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신앙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아버지로 아는가? 이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신가 이건데요. 사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기만 한다면 우리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모든 문제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문제가 뭐가 있어요? 우리는 삶의 문제를 문제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문제는요,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아는가, 이것보다 더 큰 문제는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 것인가? 우리가 좋은 의미에서든 어쩐 의미에서든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나님 또 아버지 두 단어를 거의 같이 쓰지 않습니까? 그런다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아는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 것인가? 고민하고 말 것도 없어요. 아버지는요, 내가 선택할 문제가 아닙니다. 삶이 주어지듯이 그냥 주어진 거예요. 태어나서 보니까 한참 자라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어떤 사람을 두고 아버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과 똑같아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그만입니다. 안 받아들이면 의문이 더하고 그에 따라 고통만 더할 뿐입니다. 나사렛 예수님께서요, 십자가는 예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받아들일 문제였습니다. 받아들이고 난 후에 조의 삶이 어떤 모습을 하느냐 이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생, 조엔 아이오니온, 삶이 영원하다 이 말입니다. 고개를 들어 세상을 한번 거시적으로 봅시다. 우리가 얼마 살다가 죽습니다. 죽으면 다 끝난다. 이게 정말로 사실이라면 우리가 이렇게까지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다는 못 믿을지 몰라도 적어도 그 여지가 있기 때문에 신앙이란 것을 유지하잖아요. 아무래도 그건 아니다 싶지 않습니까? 그것이 아니라면 아닌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을 추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삶은 말이에요.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누군가에 의해서 주어진 겁니다. 그 누군가를 하나님이라 하자. 이것이 우리 기독신앙의 출발점입니다. 그래놓고 한참 가다 보니까 그냥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냥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라는 건 도대체 무슨 의미지? 라고 생각하는 거죠. 예수님으로 인해서 명확해진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할까? 바로 이것이 우리 기독신앙의 향배를 가립니다. 예수님을 이해하면 예수님께서 보이셨던 모든 행위가 그냥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거기에 나를 일치시키는 것이 우리 기독신앙입니다. 나도 변하여 예수님처럼 사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예수님을 본받자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무엇을 본받아야겠습니까? 겸손입니까? 그런 것 아니에요. 그런 건 부수적인 겁니다. 무엇을 알아야 본받든지 할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보세요. 예수님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일을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오늘날 흔히들 예수를 믿는다는 상황이에요. 사도 바울은 온전히 예수님을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온전히 예수님께 일치시킬 수가 있었어요.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종교적 용어를 하자면 하나님께 내맡길 수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알고는 삶이 바뀌었습니다. 평생토록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자기가 전도하면서 많은 사람에게 이렇게 말할 수가 있었어요. 고린도전서 11장 1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얼마나 자기가 그렇게 살았으면 그렇게 말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 나는 마음은 원이지만 마음이 묶여서 그랬던지 발이 너무 무거워서 그랬던지 아직 예배당에 교회에 못 나오는 자녀가 있어요. 그러나 다 봅니다. 그것이 쌓이고 쌓여 어느 날 어떤 결정을 할 거예요. 뭘 봅니까? 우리 어머니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 문제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삶에 동의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자기가 그렇게 사는 것이 좋다 이거였습니다. 그 삶이 좋았어요. 우리가 알지만은 사도 바울은요, 로마로 가서 참수당해 죽었습니다. 그런 줄 알고도 로마를 가기를 바랬어요. 이게 로마서 1장 10절에 나와요. 너에게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근데 좋은 길이 죽는 길이었어요. 근데 그로써 오늘날 이제 구교, 천주교죠. 천주교가 로마에 있는 거예요. 자기는 죽는 것보다 자기는 그렇게 그냥 사는 삶보다 그렇게 죽는 것이 더 좋았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그대로 질문을 우리에게 되돌아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 수 있는가 이렇게 말이죠. 사람이요 이제 이렇게 우리처럼 살다가도 어려움에 갑자기 처하면은 감당할 수 없다 싶으면은 뭐 자이든 타이든 어쨌든 간에 기도에 열심을 내지 않습니까? 그때는 어려움에서 벗어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요. 사실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르겠다 이겁니다. 바로 그 때문에 기도의 능력은 어디서 옵니까? 기도의 끝판이 뭔 줄 아십니까? 다 내려놓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에스더 얘기가 나옵니다. 에스더 하면은 에스더가 한 말 떠오르죠. 에스더 4장 16절에 나옵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이 말. 자기 사촌 모르드에게 한 말입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마시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로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그러니까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가는데 죽을 수도 있다. 죽기가 십상이다. 이 말이거든요. 죽으면 죽으리다. 여기에 우리 기독신앙의 핵심이 들어있습니다. 유다 사람이 바벨론에 잡혀가 산 적이 있었어요. 그 사이에 바벨론이 무너지고 페르시아로 바뀌었습니다. 어찌어찌 해서 유다 처녀 하닷사가 페르시아 왕 크세르크세스 1세의 왕비로 간택을 받았습니다. 이 하닷사가 바로 에스더입니다. 에스더란 이름은 그 이름을 쓴 것은 왕궁 생활을 위해서 페르시아식으로 이름을 그렇게 바꿨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크세르크세스는 우리 성경에 아하수에로라고 나옵니다. 당시에 아하수에로 왕은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을 무척 신용해서 높이 썼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하만에게 맡겼어요. 하만은 유다 사람을 싫어했습니다. 모든 유다 민족을 죽일 계략을 세웠어요. 그래서 하만이 왕의 마음을 어둡게 해서 유다인 모두를 죽이려고 왕의 도장을 받았습니다. 하만은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써 전국 각지에 보냈습니다. 한날에 모든 유다인을 죽이고 재산을 뺏으라 이것이었습니다. 이 얘기가 왕비 에스더에게 들어갔지요. 당시에는 왕비라 해도 왕에게 함부로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왕이 부르지도 않는데 덥석 나왔다가는 죽는 수도 있어요. 에스더가 원래 첫 번째 부인이 아니에요. 와스디라고 하는 왕비가 있었습니다. 근데 와스디는 왜 폐위를 당했냐? 왕이 오라 그러는데 안 갔어요. 그래서 해고당했어요. 그러니까 왕이 불러줘야
왕의 마음을 눈치를 잘 봐갖고 우리 민족이 이러이러한 공경에 처했다라고 얘기해서 어떻게 모면해 볼 텐데 왕이 왕비를 잊었는지 석 달이나 찾질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에스더가 한 말이 죽으면 죽으리다 그랬습니다. 더구나 자신은 유다인이었어요. 다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위험하단 말이에요. 죽음을 각오하고 왕에게 나아가겠다 이 말이거든요. 결과는 반전이었습니다. 왕이 막상 왕비를 보자 그냥 눈이 획 뒤집혔어요. 그냥 마음에 그냥 아주 쏙 들었던 모양입니다. 왕비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이랬습니다. 기회를 타서 에스더가 지혜롭게 말합니다. 여차해서 하만이 우리 모든 유다인을 죽이려 한다. 나도 유다인이니까 거기에 따르면 왕의 조서에 따르면 죽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랬습니다. 이러다가 하만의 음모가 드러났습니다. 하만이 죽었어요. 이 얘기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이것이에요. 거기에 나는 무엇을 했는가 이렇게 짝을 이룹니다. 하나님께서 어찌 하실는지 그것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할 것인지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여기서 가장 큰 걸림돌이 있어요. 나는 나를 버릴 수가 있는가? 이겁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신앙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을 어느 정도는 이해합니다. 신앙이 있다면 나를 버리는 선택은요, 내가 할 수 있어요. 근데 참 이 묘하게 아이러니하게도요, 그 상황에 닥치면 신앙이 오히려 더 좋아집니다. 순수해져요. 모든 때가 사라집니다. 그로써 하나님만이 오롯이 나타나는 경험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이 말 한마디는 우리 기독신앙의 정수를 꿰뚫습니다. 죽으면 살리다 안 했어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기독신앙은 이 삶이 아닌 다른 삶을 생각한다고 말입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다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삶이 영원하다는 것인지, 어떻게 영원한 삶이 가능하다는 것인지 이것은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 내가 고민해도 영원할 것이고 안 고민해도 영원할 것이란 말이에요. 어차피 당장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문제일 수도 있어요. 어떻게 살다 보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어떻게 살다 보면 그게 그냥 이해가 간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 것인가? 바로 예수님의 삶에 그 답이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보고 거기서 무엇을 감잡을 수 있어야 하는 문제다. 이 말씀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그래야 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 바로 그 상황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타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다 할 수 있어요. 내가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어찌 살아 계신다는 게 내가 알아차릴 수 있을까요? 사실 크게 보면 그것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것인데 말이에요. 죽을 뻔한 사람을 살려놔야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셨다 그러지. 한 번도 아픈 적이 없는 사람이 그냥 살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한 번도 아프지 않게 살게 해주셨다. 말은 맞는데 앞서 언급한 경우처럼 그렇게 절실하게 와닿겠느냐 말이에요. 대사도 사람이 예수님의 사역에서 당시 행하신 기적만 봅니다. 그 기적이 바로 자신이 바랐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적 자체는요, 영원한 세계를 말하지 않습니다. 기적도 좋고 복도 좋습니다. 아무리 그럴지라도 그것은 이 삶의 얘기입니다. 이 삶이 이대로 영원하다면 또 모르겠습니다. 복을 하나도 못 받아서 못 살아서 살아도 죽고요. 복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받아서 잘 살아도 죽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나사로가 죽었어요. 죽은 지 벌써 나흘째입니다. 살이 썩어 냄새가 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어버린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때 그 나사로가 지금까지도 안 죽고 잘 살아있냐? 이거 생각해 볼 점이지요. 복이 그렇습니다. 복 그 자체는요, 목적일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에요. 목적이 없는 삶이 또 한편으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삶의 목적에 초점을 맞추는 삶을 살 때, 목적 같은 목적의 삶의 초점이 맞춰질 때 삶이 삶다우며 그 가치를 드러낸다는 사실입니다. 삶을
단편적으로만 볼 일이 아닙니다. 보다 넓은 시야로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혼의 안목으로 말이지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이유가 뭡니까? 단 하나,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을 이루기 위한 그겁니다. 내 사는 이 삶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것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이 세상을 사는 이유가 있다면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누구나 그토록 바라는 잘 사는 것은 우리의 목표가 아닙니다. 잘 사는 것은 그냥 그로서 잘 살아지는 것이어야 해요. 우리가 바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 하시는 것이어야 한다 이 말씀입니다. 오히려 자기 스스로 잘 살아보겠다 그러다가 선택을 잘못하는 수가 많아요. 요새 뭐 어디 투자해가지고 쪽박찼다는 얘기가 뉴스에 뭐 며칠 나오더라고요. 뭐 안타까운 일이긴 하나 대부분의 경우는 자기 스스로 잘 살아보겠다 해서 그런 선택을 한 거예요. 바로 거기서 생기는 잘못, 뭐 오르라 해도 좋고 이게 뭡니까? 우리 성경이 죄라고 번역한 하마르티아입니다. 흔히들 생각하는 삶의 목표는요, 하나님을 자기 삶에서 경험하고 이루겠다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겠다 이것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두고 그것을 보고는 아, 나는 행복하다 이런 거예요. 그 행복이 영원하자는 겁니다. 행복을 삶의 목적으로 삼으며 살지요. 이것은 근원적인 문제입니다. 하마르티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행복은 삶의 목적이 아닙니다. 삶의 목적은 뭐냐? 하나님을 자기 삶에서 이루는 겁니다. 지금 하는 그 일을 통해서 말이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목적인 삶으로 바뀝니다. 하나님 자체가 이 세상을 사는 목적으로 변해요. 여기까지 이해했다면 오늘 본문이 무엇을 말하는지 그냥 다 보입니다. 본문뿐만이 아니에요. 성경 전체의 맥락과 한편으로 내 인생이 보입니다. 어차피 우리 신앙은 인생 문제거든요. 삶과 죽음을 넘어서는 문제거든요. 예수님과 제자 일행은 분주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도를 가르치는 일로 매우 바쁘게 보냈습니다. 물론 사람들이 지금은 다 이해를 아직은 못하겠지만 말입니다. 복음의 씨를 뿌렸습니다. 나중 어느 날에는 깨닫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즉시 제자를 재촉하여 당신께서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제자가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얼른 제자 얼른 가라 이거 네가 알아서 할 테니까 이러면서 보냈다 이거죠. 어째서 그랬었을까? 지난 시간의 사건을 생각해야 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습니다. 2만 명 정도의 사람이 모였어요. 상황을 보면 기적이 필요했습니다. 때가 저물었어요. 점심때도 아니고 저녁때입니다. 지금은 먹을 것이 많은 시대지만 그때는 달랐습니다. 기회를 놓치지 못하고 저녁에 그냥 먹지 못하면 굶은 채로 밤을 새야 해요. 그 많은 사람이 차마 굶는 것을 그냥 보고만 있을 수는 없으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께서 기적을 일으키실 능력이 없다면 또 모르겠습니다. 기적이 필요했습니다. 기적을 일으키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누가 뭐 하란 건 아니지만 당신 스스로가 그랬다는 거죠. 이 사건은 마가뿐만 아니라 마태, 누가, 요한이 모두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저마다 자기 기억에 따라 이러고 저러고 자기 생각을 말했지만 사실은 기적밖에는 달리 방법이 없는 상황이었어요. 물론 그런 상황을 무시할 수도 있습니다. 하룻밤을 굶는다 해서 뭐 죽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하지만 보통은 그러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참아두고 보실 수는 없었다. 이거거든요. 우리 집사님들은 이런 상황을 이해하실 것입니다. 어려운 시절 살지 않았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에도 배가 고픈 경험이 참 많습니다. 뭐 굶고 잔 경험은 없는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그랬어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요. 오후 무렵 늦은 오후쯤 되면 배가 많이 고프단 말이에요. 그러면 찬장을 아무리 열어봐도 먹을 것은 마른 고추장밖에 없더라고요. 그런데 가만히 있으면 저녁에 어떻게든 밥이 나와요. 어머니는 어떻게든 밥상을 만듭니다. 차려요. 가족이 먹지도 못하고 자는 것을 참아보지 못했을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를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셨을까? 우리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다 좋은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무리가 당신을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으로 인식할까? 이것이었어요.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어서 보낸 거죠. 제자들이 거기에 휩쓸릴까 싶어서. 왜냐? 예수님께는 이 제자 무리가 그래도 마지막 보루예요. 요한복음 6장 15절에 그런 상황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이렇게 요한은 기록을 했어요. 그들은요,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냐. 기적을 일으키는 장면을 보고 이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의 메시아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메시아가 아닙니다. 영어로 메시아. 이게 원래 히브리 말에서 온 거예요. 미시아입니다. 우리말로 구세주, 헬라말로 크리스토스. 기름 부음 받은 사람, 이스라엘의 왕을 가리킵니다. 그토록 기다렸던 왕이 드디어 나타났다. 이 이스라엘의 왕은요, 그런 뭔 권능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거절하신 것입니다. 그럴 생각이 없으셨어요. 당신께서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기적을 일으킨 것도 좋고 불쌍한 군정을 살피는 것도 좋습니다. 어디 아픈 사람 고쳐주는 것은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렇게도 복이 필요한 사람도 있어요. 다 좋습니다. 그런 것은 어디까지나 이 세상에서 필요한 것입니다. 영원한 세상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걸 구분하셨어요. 여기에 안 맞으면 떠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애초에 세상이 영원하다. 지금 사는 이 세상이 다는 아니다. 이것으로 끝은 아니다. 다가오는 세상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라. 이것을 가르치셨어요. 사람들은 그 세상에 관심이 별로 없었어요. 물론 이해를 못해서도 그렇겠지만 말이에요. 당장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목적이고 목표였습니다. 어떻게든 복을 받아야 했습니다. 세상을 보는 관점과 목적이 달랐습니다. 그런 군중을 피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안 피하면 어떻게 해요? 계속 오해를 할 테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고 난 후에 즉시 제자를 재촉하셨습니다. 카이 유디스 에난가센 그리고 즉시 재촉하셨다. 이 말이거든요. 카이란 말은 대등접속사라 그러는데 영어로 치면 and에 가깝습니다. 앞에 나오는 내용, 즉 오병이어의 기적을 그대로 연결한 거, 바로 그때를 말한 거예요. 에난카세는 재촉하다는 말, 아난카조가 3인칭 능동 단수 과거로 쓰였습니다. 압박의 의미가 있습니다. 간청하다, 청하다, 몰아내다 이렇게도 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사건의 흥분이 채 가시기도 전에 제자를 유디스, 즉시 곧바로 에난카세 강제로 얼른 가라 그렇게 하셨다는 거. 누가 잡으러 오는 것도 아닌데 말이에요. 왜 그렇게 하셨겠는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로 대중의 머리에 때문이었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이나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대다수 아닙니까? 삶이 영원하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데는 교회 다니는 것이 최고다. 이러지 않습니까? 다른 한편으로 제자가 바로 그런 분위기에 휩싸일까 싶어서였습니다. 그러면 목적이 바뀌는 수가 생기거든요. 물론 당시에는 제자도 이런 군중과 크게 다르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제자가 보인 황망한 모습이 이를 방증합니다. 다만 아직은 예수님의 권위와 지도력이 제자에게 미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희망이 있었던 거예요. 무리를 배 태워 건너편으로 먼저 보내고 당신께서는 사람을 물리치시고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자연인으로서 나사렛 사람 예수님의 모습을 봐야 합니다. 사람의 아들이셨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사람이셨다 이 말이거든요. 사람인 이상 오병이어의 사건에 스스로 흥분하지 않을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능력의 차이는 좀 있겠지만 말이에요. 남 앞에 서면 이러고 저러고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흔히 한 말로 뭐 무대 체질이다 이러지 않습니까? 저도 많지는 않지만 많은 사람이 모인 강단에 서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는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고 오로지 제가 전하고 하자는 말씀에 집중해서 어떤 때는 더 잘 전하는 경향도 있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말이죠. 이 강단 체질이에요. 회중의 기대감에
전하는 사람이 열심히 보태져 상승작용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부흥집회라든가 이런 데 사람이 많이 모이면 많이 모일수록 좋은 의미에서 효과가 커집니다. 기적도 더 많이 나타나는 법이고요. 본래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결과를 얻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아마 그 상황을 아셨을 것입니다. 그런 분위기에 휘둘리지 않으셨습니다. 스스로 다잡으셨습니다. 왜냐? 그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 나의 목표는 다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자를 먼저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습니다. 여기서 혹자는 예수님의 고뇌를 언급합니다. 뭐 고뇌라고 할 것까지는 있을까 싶긴 합니다만은 제가 앞서 사람의 아들 예수님을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의 이상, 사람의 고민은 있습니다. 사람으로서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대중의 요구와 당신의 길, 이 차이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이 많은 사람이 나한테 뭘 원하는지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그 길이 아니에요. 이거 뭐 갈등지지 않겠습니까? 당장 눈앞에 길 잃은 양 같은 수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모르고 무엇을 구하였든지 간에 그 자체를 비난만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배가 고파 우는 아이에게 무슨 이유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래도 당신이 가야 하는 길이 있습니다. 이때는 모든 것을 감수하고 수위 조절을 해야 하는 무엇이 있다 이 말입니다. 스스로 다잡지 않으면 흐트러집니다. 그러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럴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따로 시간을 내어 기도하는 것도 똑같은 맥락입니다. 주일마다 이렇게 모여 예배합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지만 세상 것만 논할 수는 없습니다. 늘 이렇게 의식을 새롭게 환기시킵니다. 더 높은 곳을 바라볼 수 있도록 말이에요. 이렇게 하여도 산다는 무슨 경험이 있을 때 삶을 제대로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배당 한 번 빠졌다고 벼락 안 맞습니다. 그러나 한 번 빠져, 두 번 빠져, 자꾸만 빠져보세요. 뭔가가 좀 이상해지고 내 혼이로 빠져버린 것 같아요. 왜냐? 하나님을 향한 의식이 자꾸 희미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규칙적으로 이렇게 모여서 내 의식을 하나님께로 향하게끔 일깨우는 것, 또 우리들끼리란 것은 뭐 세상과 분리하자는 의미라기보다도 사는 방식을 좀 분리시켜서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게 필요하다는 거죠. 복이라고 하면 이게 복입니다. 우리는 항상 이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해요. 그러니까 영혼의 안목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복을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영혼의 안목을 가지고 바라보는 거예요. 이것은 부모 마음이면은 부모 마음, 우리가 부모이기도 하잖아요. 부모 마음이면 쉽게 이해가 갑니다. 자식이 간절히 바라는 뭐가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얘기합니까? 생각합니까? 그걸 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 것이다. 이거 갖고는 자식한테는 당사자한테는 맥없는 소리예요. 그러면 우리는 말이 안 통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번에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아계신가를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잖아요. 근데 그것이 그대로 그 기도 소리가 자식을 향해서 자식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대로 나를 향한 기도 소리일 수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저물었습니다. 배는 아직 바다 가운데 있었습니다.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가 놓던 일이 힘겨웠습니다. 밤 4경쯤이었습니다. 로마 시간 구분에 따르면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거의 밤새도록 요러다가 지금 힘이 쭉쭉 빠져있는 상황 같아요. 예수님께서 제자가 힘들게 노를 젓는 걸 보셨어요. 제자가 예수님께서 무리로 다가오시는 걸 봤어요. 놀라서 유령인가 하고 소리를 질렀다 그럽니다. 못 보던 것을 봐서 그랬죠. 유령, 판타스마입니다. 나타나 보이는 것, 출현, 현상을 뜻합니다. 실제와 상관없이 내가 느끼는 거예요. 헛개빈가 그랬어요. 왜냐?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었으니까요. 무리로 걸어오는 예수님을 보고 아네크락산, 울부짖었다 그럽니다. 마구 소리를 질렀습니다. 엄청나게 놀랐던 모양입니다. 어째서 이런 일이 필요했는가? 상대가 제자라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제자는 지금 뭐예요? 무엇인가를 배우고 있는 중이에요. 제자는 나중에 어떤 일을 감당해야 할 사람입니다. 예수님께로부터 인간 이상의 무엇을 봐야 해요. 그런 모습에서
영원한 세상의 것을 바라보는 것이 이제 점점 더 구체적이에요. 자, 보세요. 제가 입신을 해가지고 그 나라를 보고 왔다 그럽시다. 물론 그것이 도움을 주는 건 사실이지만 그건 제 경험이지 제 얘기를 듣는 사람의 경험일 수는 없어요. 전혀 다른 세상을 이 땅의 것 갖고 설명하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도 가본 적 없다라고 말하는 게 맞아요. 그 세상을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다만 이런 식으로 제자가 무리를 걸어오시는 예수님,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는 예수님으로서 이 세상이 다는 아니구나. 적어도 이런 감정은 생겼지 않겠습니까? 이게 쌓이는 거죠. 당시의 감성은 십자가와 부활사건 이후에 본격적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때는 정말로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안심하라, 나다. 다르세이테 에고 에이미, 용기를 가져라. 나다. 에고 에이미, 나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아이덴티티. 아이덴티티란 말을 번역할 말이 없어요. 존재의 성질을 나타냅니다. 무슨 말이냐? 이것저것 다 떠나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냐?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느냐? 이거거든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존재다. 하나님의 영역이 있어. 하나님 하면은 아예 초월적 존재니까 현실감이 없어요, 사실은. 그러나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닥다리가 있을 때 하나님께 닿을 수 있어요. 그러면 뭐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현실적인 존재로 우리가 이해하기에 이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간에 딱 걸쳐 있는 거죠.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의 아이덴티티를 로고스다 그랬어요. 헬라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데아의 세계가 있단 말이에요. 이제 이상계가 현상계인데 여기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걸 연결하는 뭐가 있다. 이게 로고스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다 예수님을 콱 집어넣었던 거죠. 그대로 차용했습니다. 제자는 예수님을 판타스마, 헛개비로 알았습니다. 아니었어요. 실제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이런 경험이 자꾸 쌓이면 어떻게 하겠어요? 십자가 부활 사건 이후에 이제 굳어지는 거죠. 좋은 경험으로 말이죠. 왜 이런 일을 행하셨을까? 52절에 나옵니다.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 오병이어를 말합니다.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마음이 또 그 사이에 둔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말씀하신 거죠. 행하신 거지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아무나 행할 수 있는 일인가? 이것입니다. 우리가요, 천하없는 기적을 경험했을지라도 오래전에 이 일이고 기억이 가물가물하면은 그렇게 실감 안 납니다. 그냥 그때 그랬는갑다 하고 말아요.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군중을 먹이시는 목적 외에 제자를 가르치시는 목적도 있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다른 한편으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이 무엇을 지향하는가? 우리는 언제나 이렇게 나아가야만 합니다. 이로써 제자는 예수님을 보다 이해하고 한층 깊이 받아들일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십자가 사건 이후에 나타난 일을 받아들일 수가 있었습니다. 부활 사건을 놓고 보더라도 뜬금없이 그런 일이 일어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모든 걸 차치하고요. 그냥 예수님께 대충 몇 마디 하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부활하셨다 그러면은 무슨 현실감이 있겠냐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때는 헛개비인가? 그러면 놀라지 않았습니다. 상당히 놀라긴 했어요. 그러니까 도마는 예수님의 옆구리 창자국 구멍에 손가락도 넣어보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은 판타스마, 헛개비인가? 그러지는 않았다 이 말이지요. 과거 경험 때문에 상황을 보다 쉽게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기적의 사건이 가리키는 바가 무엇인지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때 그랬다더라. 경험했고 안 했고도요. 시간이 많이 지나면 그냥 그런 일이 되고 말아요. 아니면 엉뚱하게도 자신에게도 오병이의 기적이 이렇게 말하죠. 기적은 언제나 있을 수 있지만 거기에도 하나님께서는 어떤 목적을 갖고 계십니다. 기적이 필요한 때가 있고 그때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게네사렛에서 많은 병자를 고치십니다. 포괄적 인간 해방을 말합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나이가 들면은 이 사지도 내 마음대로 잘 안 움직이는 경험을 합니다.
근데 이제 내가 원치 않는 어떤 중병에 걸려서 몸을 꼼짝달싹 못하고 누워있다 생각하면 얼마나 깝깝하겠습니까? 이게 갇힌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병을 고쳤다고 막 병이 나왔으니까 저 사람 좋겠다 이 개념이 아니고요. 궁극적인 인간 해방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건 병뿐만 아니라 가난도 갇히는 것이고 이 전체적으로 보면 육신 자체도 갇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댄 자는 다 병에 놓였습니다. 병은 삶을 구속합니다. 삶을 엉망으로 만들지요. 병에 갇힌 거지요. 병에 걸리면 삶을 제대로 살 수 없어요. 삶은 살아라고 있는 것입니다. 사는 이 삶이 영혼으로 이어집니다. 영혼의 세계에서는 아무것도 갇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이를 위하여 오시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많은 사람이 그럼에도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이 땅의 것만 구해요. 그런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 다 하신다 그러셨단 말이에요. 땅의 일이 목적인 것처럼 그럽니다. 만일 그것이 목적이었다면 모두가 이미 부자였어야 합니다.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이 없던지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없어요.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다는 것이지요. 마태복음 7장 11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셨습니다. 아버지는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지 않습니다. 당신의 판단이 있습니다. 당신의 판단, 우리는 아버지의 판단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으로 인한 기독 신앙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사신 목적이 뭐겠습니까? 왜 십자가를 지셨겠습니까? 어떻게든 우리를 부자로 만들어 주겠다고 십자가를 지셨겠는가? 이 말이죠. 조금만 생각해 봐도 그냥 답이 나옵니다. 안 죽고 계속해서 산다면 또 모르겠습니다. 죽는 것은 기정사실이에요. 이 삶의 다는 아니에요. 죽음 앞에서 의미가 없는 것은요. 의미가 없는 겁니다. 죽음 앞에서 의미가 있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일단 거기다 초점을 맞춰야 해요. 물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러우며 살 이유는 없어요. 그건 하늘아버지께서 다 아시는 문제고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실 것입니다. 오로지 하나님으로 인하여 사는 삶이 아니면 다른 무엇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집사님들, 언제나 아버지를 생각하며 우리 집사님들 정도면 이제 안 가봤어요. 저도 안 가보고 집사님도 안 가봤어요. 하지만 간음은 있어요. 어떤 간음이니까 아버지란 개념이 주는 간음이에요. 언제나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영혼의 세계를 바라보고 그 세계의 안목을 가지고 또다시 땅의 세상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판단이 보다 분명해질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우리로 살아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